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도의 명령을 계명으로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은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당연히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저주받거나 고통당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은 부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받아 누렸을 때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몫을 포기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왜 시험을 했을까요? 시험한 이유가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요 두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예요?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전제를 깔고 시험했죠? 어떤 전제를 깔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조건을 명제로 해서 시험했어요. 어떤 조건?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시험해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시험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해서 돌을 명령할 때 떡이 되지 않겠냐? 두 번째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래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네가 아무래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으면 너를 그렇게 그냥 방치하듯이 세상에 내던져 버렸겠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래서 그 시험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동원해서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네 발이 깨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시험 한번 해봐. 자,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의심하게 만들지? 예수님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하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 의심 안 해보셨어요? 응? 의심 안 해보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진짜 엄마 아빠 맞나? 의심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저 의심하잖아요. 근데 잘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똑같은 습성이 나와. 확실히 우리 엄마 아빠구나. 그래서 이제 믿어줘서 엄마 아빠라고 하지.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마귀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속아요 안 속아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자 만약에 이 시험 마귀가 하는 시험에 당했다면 뭘 포기하는 거야? 자기의 몫을 포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마귀가 시험에 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보고 야 너 고대원 맞아? 너 고대원 아니오. 그러면 내가 나를 의심하겠습니까? 내가 아닌가? 누가 의심하겠어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 재현아, 네가 재현이 맞아? 너 의심하는구나 너를. 재현이 너 재현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재현이 맞아? 아무리 재현이 보고 재현이가 아니라고 주장한들 누가 재현이가 자기 자신이 재현이가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 자기 몫을 포기하는 아주 불행한 일. 원망하는 것, 자기 몫을 포기하는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은 출애굽 때문에 출애굽 자체가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럼 출애굽이 목적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그럼 광야 생활이 목적입니까? 자, 광야 생활이 끝나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가나안 땅에. 그럼 가나안 땅의 정복이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이 목적이에요? 아니라 이 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이겠느냐 이 말. 아니라는 거야. 이 진짜의 목적이 있다니까. 진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지? 안식이 목적이라고 그랬어. 안식이 최종적인 목적.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않는다면 출애굽한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 안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1세대들이 안식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지 않았어. 왜 그들이 안식에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원망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출애굽한 후에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시내산에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열심히 성막을 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저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열심히 문서화시키지 않았겠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율법과 성막의 그 법을 성문화시키지 않았겠느냐 이 말. 창세기 아마 거기서 최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 세 권을 기록하지 않았느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권을. 왜냐하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의 첫 번의 문장, 처음 문장에 어떤 단어로 씌워졌느냐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리고라고 한 출애굽기 1장에 시작된 그 원문의 시작 단어가 뭐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시작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책인데 상권, 중권, 하권으로 기록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만에 시내산까지 와서 약 한 이제 2년 동안, 다시 말하면 약 근 2년간, 이제 2년간 시내산에서 성막도 만들고 또 율법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가면서, 책을 기록해가면서 성문화를 시켰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동안 2년,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렸어? 2년.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뭐겠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니들 들어갈 때가 됐어. 이제 너희들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앞으로 38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38년 전에 정탐꾼 보내겠어? 응?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지.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입소 훈련을 했어요. 대학생 신분으로서 저 전방까지 가가지고 군부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군대 가서 45일 정도, 한 번 받을 때마다 45일 이제 군 생활이 이렇게 그 기간이 면제가 돼요. 45일. 굉장히 유익이지. 근데 우리 1학년 때는 그렇게 해서 45일 면제를 받았는데 2학년 때는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막 이렇게 막 심리를 이용해서 입소를 거부했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우리는 이제 입소 거부하고 다음 해부터는 입소를 안 했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입소가 없어졌어. 입소 안 했죠. 입소 훈련 받았어요, 집사님? 그런 거 없었죠.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입소 거부한다는 그 다음 해부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해부터. 정정선 집사님 안 받았죠. 군대 안 갔어요. 상관없어. 왜 웃어? 군대 안 갔다는데 왜 웃어? 여자들이 웃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웃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자들이 군대 안 갔다는데 왜 웃는 거예요? 지돌도 안 갔다 왔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자, 괜찮아요. 군대 안 갔다 올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유익해, 군대 안 갔다 오면. 맞죠? 다 가. 그래서 이제 우리 45일을, 2학년 때는 입소 거부해서 45일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8년도에 이제 89년도부터 입소가 없어진 거예요. 89년 입소 훈련소가. 우리가 88년도에 입소 거부했으니까. 제대할 때 데모 안 한 애들은 같은 이제 학년인데 데모 한 애들은 45일 일찍 나가는데 되게 부럽더라. 45일이면 굉장한 시간입니다. 자, 근데 입소 훈련은 언제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40년 후에 군대 가니까 40년 전에 입소 훈련 합니까? 아니요. 군대 가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입소 훈련을 통해서 미리 군대에 대한 병영을 체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2년 만에. 그러면 2년 만에 와서
정탐을 보낸 이유가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38년 후에 들어가라는 거야. 지금 들어가라는 거야. 근데 왜 못 들어갔어? 원망 때문에 못 들어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몫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뭐라고? 원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이 원망의 습관, 짜증의 습관, 불만의 습관이라 이 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원망과 불만, 불평으로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로 주의 일을 하셔라 이 말. 그러니까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 내 몫을 포기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라니까. 감사로. 그래서 시편의 50편에 감사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 영화롭게 하래. 감사로. 감사. 어떻게 하래?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하래. 하나님을 감사. 여러분 뭘 시켰는데 얼굴 인상 찡그리고 충청도 말로 으등거린다는 소리 알죠? 으등거린다는 소리. 경상도에서 으등거린다는 소리 알아요? 에? 이런 무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용해요. 알잖아, 으등거린다는 거. 권사님 부여인가? 고향이? 시댁이 부여? 으등거린다는 거는 인간이 시켜면 이게 으등거리는 겨.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밤낮 으등거리고 짜증내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시켰는데 막 그렇게 해봐세요. 그렇게 해봐요. 안 시키지. 물론 시키겠지. 일순위 바쁘면 안 시키게. 일순위 바쁘면 시키죠.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들은 시켰다가 더 마음 상하니까 안 시키고 말아요. 우리 성도들은 원망하고 시험 들어서 내 몫을 포기하지 말고 아주 감사가 내 몸에 젖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내 몸에 젖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계명 속에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 축복의 생명의 복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시험 드는 행위야. 시험은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축복. 여러분 계명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어.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얼마나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내 몫으로 삼고 내 몫으로 소유하는가, 이걸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유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큰 복이요 큰 부유라 이 말입니다. 내 것을 챙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몫을 챙길 줄 아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제가 금요일날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멀쩡하게 눈 뜨고 그냥 동그랗게 쳐다보는데 해지만 고개 끄덕거렸다고 제가 과자 5개를 주었죠. 먹었어? 맛있대? 또 갖다 먹어. 저 수민아 전달해줘라. 가운데 앉아. 너도 하나 먹을래? 먹는다고 할 것이지 쟤는 뭐 끝났어. 저게 왜냐? 저 보세요. 아이고 수민이는 됐어요. 자기 몫을 버렸어. 근데 혜지는 자기 몫을 지금 몇 개를 챙겼느냐? 7개를 챙겼어요. 7개를 챙겼어. 3, 7에 21, 2만 1,000원이야. 2만 1,000원을 챙긴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내 몫을 포기하지 말자. 수면아 줄까? 끝났어. 끝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여러분 계명 속에 들어있는 복은 세상에서 얻어낼 수 없는 복이다 이 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일이 누구의 일이냐?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들의 일이야. 아버지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요? 아들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것은 다 누구 거야? 그러면 우린 누구 거야? 우리의 소유는 누구예요?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을 누구에게 줬어? 아들에게 줬어. 그래서 우리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으니까 우리의 소유는 누구예요? 나를 소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들의 몫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결국은 누구의 일이냐? 아들의 일이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일 같지만 결국은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라니까. 왜 자꾸 막 엉뚱한 대답을 해?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만 그것이 말로는 말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누구 몫이라고? 내 몫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겁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비겁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요, 이 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할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옵소서. 비겁하잖아. 이 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할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왜 오셨어? 육신을 입고 쓴 잔 마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쓴 잔 마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뭐라고 기도하셨어?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할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비겁한 기도라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비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괴롭고, 그래서 이 쓴 잔이 비껴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것이 내게서 비껴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자기 육체에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당하는 그 고통을 자기가 몸소 다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비껴가기를 원함이 예수님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아시는 거예요. 아실 때는 그냥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 아신다고? 친히 육체를 가지고 경험함 속에서 경험으로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데 체휼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 속에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은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율법은 나를 정죄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체가 의해서 이제 넘어진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 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이 당하신 모든 고난으로 품으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아픔으로 내가 연약해서 무너진 것을 다 품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품지 못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 있게 말해요. 그 사람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육신의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해. 기도한다고 영적인,
물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런데 기도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10시간 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저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정죄의 화살을 날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해서 수없이 넘어져 봤어. 너도 그 연약함 속에서 넘어진 거야. 그러나 넘어진 나를 예수님이 붙잡고 계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 하고 정죄 화살을 날려서 그 아픈 가슴에다가 또 쏘아내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사랑인 거야. 그게 예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의 고통도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배신당한 자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저 가야바의 바깥들에서 이제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이라고 해드립시다. 우리끼리 장인이라고 해보십시다. 자, 그때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 이제 가야바예요. 그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저 바깥들에 있는 이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때 당시 이제 문지기가 너도 예수 한당이지 않느냐? 나 예수 모른다고. 나 그런 예수 모른다고. 자, 또 비자가 말해요. 그래서 저쪽으로 피했어. 저쪽으로 피했는데 옆에 있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나를 이제 참 함정에 빠뜨리려고 궁지에 몰으려고 너도 저 예수와 한당이지? 아니라고 뭔 소리 하느냐고. 야, 너 좀 안경 좀 쓰고 다녀. 그때 그랬어요. 베드로가 안경 쓰고 다니라고. 안경 좀 쓰고 다녀. 야, 너 눈 너 눈은 왜 그려 너? 개눈 박았어? 지금 인격을 모독하는 게 옛날에는 눈이 지금은 수술을 해서 이식을 하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눈을 다치면 개눈을 박았잖아요. 그런 거 몰라요? 옛날에 개눈 박았죠. 아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알면 맞다고 그렇게 좀 해봐요. 옛날에 개눈 박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어디서 살다 왔어? 참 뭔 얘기다 말았어 지금 개눈 얘기하다가. 베드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야, 네가 말구의 귀를 자른 놈 아니오. 말구의 귀를 자른 놈이 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지목하는데 뭐라고 하여 베드로가 자기 아니래. 뻔히 아는데도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겁해. 베드로가 비겁해요? 비겁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비겁하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연약한 육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체와 같은 그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신다니까. 이 육체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라는 걸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경에는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원어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쌍욕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쌍욕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 배신의 아픔, 또 은 30에 팔린 그 배신의 아픔. 그러니까 배신당한 자의 고통을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내가 배신당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통곡할 때 야 이 자식아 그런 것도 못 이겨서 주저앉고 통곡하고 있어 이 썩어빠질 놈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손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는 그렇게 잘못했다가 오늘 1시간 설교 듣고 딱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 은혜 못 받네? 저것들은 은혜도 못 받고 말이요 하고 정죄하고 있어. 우리의 모습은. 이거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비겁하고 야비하고 아주 참 그런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일은 전부 결국 누구 몫으로 돌아갑니까? 아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모든 세상이 다 끝나고 인간을, 자,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모든 영혼들은 전부 누구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누구 거예요? 전부 예수님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몫을 한 사람도 원망 때문에, 불만 불평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백봉기 집사님이 점심 먹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옆으로 딱 뭐라고 말해, 접선하듯이, 목사님 접선하듯이, 우리 백봉기 집사님이 접선하듯이, 목사님 자크 열렸대요. 자크가 열렸대야. 자크 열렸대요. 자크 열렸어요가 아니요. 자크 열렸대요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맞죠? 예? 누가 전해줬어요?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자크가 열렸더라고. 만약에 근데 저 안쪽에서 새가족실에서 박성수 권사님 그걸 보더니 나는 세상에 난 처음 봤어. 참, 아르마 할머니가 왜 그런다니. 참, 다음 이제 나중에 백봉기 집사님 자크만 보고 다녀야 되고서 내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니까. 그렇다고 실수를 우리 본인은 절대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주는 상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 가서,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내가 지영이 직장에 가가지고, 지영이는 투잡하고 있지? 응? 투잡이라는 건 두 개를 잡고 있다는 거야. 투잡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지영이 직장에 가서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해보셔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이것은 내 일을 하는 겁니까? 남의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겁니까? 남의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것은 품삯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거 품삯 받아, 안 받아? 난 이 동네는 이상한 동네야.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서 일할 때 품삯 받고 일하나 보네. 아버지 집에서 일할 때 품삯 받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마지막 최후의 그것이 누구 것으로 상식됩니까? 내 것으로 상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할 때는 남의 집에 가서 일해놓고 품삯 받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일해놓고 주님의 일을 해놓고 상속받을 자로 일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은 절대 해놓고 품삯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청소해, 오전에 토요일 날마다 청소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하루 일당이 얼마지? 하루 일당이 전문 일꾼 말고 조공들, 전공 말고 조공들 하루 일당이 얼마야? 여러분들이 청소해봐, 교회 와서 청소해봤자 전공은 아니냐, 조공이잖아. 어? 여기서 청소 전공은 성경숙 권사님밖에 없어요. 자, 하루 일당의 조공이 얼마예요? 10만 원이라고 해보십시오. 나 속 터져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더 되겠지. 10만 원인가? 10만 원이라고 해보십시다. 하루 일당 조공이 10만 원. 전공은 뭐 한 2, 30만 원. 요즘 목수들이 돈이 굉장하더라고. 일 안 해. 저는 일을 안 해. 조공을 다 시켜, 조공. 그리고 망치 하나 가지고 덜렁덜렁 그래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30만 원은 받고 가. 30만 원.
너 자동차 고치지 말고 너 목수 일 할래? 너 아버지한테 얼마 받아? 얘기하지 말어. 일단 뭘 알려줘. 뭔 얘기하려고 내가 이 얘기해서 자 우리가 조공 하루 일당 이제 만약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청소하는데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전에 청소했으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할 때 내가 5만 원만 받을게요. 5만 원만. 이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교회에서 절대로 품삯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충성하는 일에 절대 품삯 받으면 직원 말고 내가 충성해 놓고 절대 품삯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딱 목회 나갔을 때 참 그게 과관이었지. 그때 당시 모였던 인원이 제 기억으로는 한 30-4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인원이. 첫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30-40명. 근데 이제 막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찢어지고 갈라지고 시험 들고 안 나오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이제 있었더라고. 여기서 가서 보니까 어떤 권사가 있는데 그 이제 형님이 계셔. 그 교회에 장로님인데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재정부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뭔가 이제 미장할 일이 있고 이 사람은 농사꾼인데 미장 전문가는 아니요. 그냥 이 미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거리 같은 경우는 전문가는 아니고 여러분 시골에서 다 미장은 한 번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미장 다 해보죠. 미장 다 하잖아요. 그냥 쓱 하면 미장이 되는 거야. 쓱 하면 벽돌 쌓고. 여러분 시골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벽돌 안 쌓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봤죠? 난 이 동네는 뭐하고 살았는지를 모르겠어. 비전문가인데 교회에서 일을 했대. 뭐 창문 못 달고 이렇게 수리하고 보니까 참 뭐 자기 형님이 재정부장을 하면서 품삯을 다 줬더라고.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권사인데 그 동생은 이제 권사인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 여러분 교회는 품삯 받는 곳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품삯 받듯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냐? 주님의 일이 곧 내가 상속받을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은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해줬다고 할 때 잊지 않고 보상을 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그 상속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상속받을 자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여러분 이때 당시 십자가를 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주받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다 지시기까지 완성하셨어.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말이야. 앉아 계신다 이 말. 이와 같이 우리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야.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할 때 앞으로 있을 보상은 우리가 그 시작점이 아니라 이미 먼저 허다한 구름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들이 그런 삶 속에서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믿음이 견고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령한 부위의 몫을 다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견고한 믿음 가지고 열심히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셔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밝아야 돼. 눌리는 삶이 되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10시간 했다고 하면서 얼굴이 무거워, 얼굴이 막 인상 찡그리고 얼굴이 무겁고 뭔가 막 자기 자신만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근데 얼굴이 무거워. 그럼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근심 속에서 힘들어할 수 있어. 여러분 여러 가지 당하는 고통 속에서 얼굴이 힘들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믿음만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무게 잡고 살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삽시다. 우리 다시 합시다. 다시. 우리 다시. 그렇지 않아도 무게가 나가는데 우리 무게 잡으며 살지 말고 우리 기쁨으로 삽시다. 자, 시작. 아니 왜 강종석 집사는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찔렸어? 근데 왜 웃어? 다른 사람들은 남의 얘기처럼 웃는데 강성숙 집사님하고 강정숙 집사님 꼭 자기 얘기 들은 것처럼 웃어 지금. 아니요, 되게 깃털처럼 가벼워요. 맞죠? 저기 재현아, 저기 유원영 집사님 저 저울 좀 사무실에 가지고 와보세요. 진짜 깃털처럼 가벼운 거울이라네. 저울 좀. 우리 다시 옆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도 무게가 나가서 걷기도 힘든데 우리 무게 잡고 살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삽시다.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은 일을 해도 소득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굉장히 소득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로 소득 있는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소득 있는 일이 바로 뭐냐면 최고의 소득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법의 위반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심판받아서 내가 당할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안식,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구원이 아니야. 이것만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평강을 누릴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육체로서는 정말로 잔인하게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영광의 상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 고통, 신앙생활로 가는 고난, 고통,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지만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이 결국 나중에 상이 된다 이 말. 이걸 잘 견뎌낼 때 이런 우리는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도로 원망해서 내게 주신 몫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어이 내게 주신 그 몫을 부요로 삼도록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 낙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으로 승리하는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험에 들어 내 몫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좌절시키는 악한 영아, 하나님의 부유의 말씀 안에서 너를 정지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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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